계속되는 우리 인생의 문제 사건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분명하고 정확한 답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문제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오래된 문제지요. 그 오래된 문제가 여러분 가정 가문을 타고 흘러와서 여러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어느 날 사단이 공격을 하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자꾸 예수주의하면서 영적 상태를 복음 안에 끌어올리지 않으면, 그치요, 어느 날 닥친 그 문제 앞에 장로라도 무너져요. 목사라도 무너지고요. 권사, 집사라도 무너져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영적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거기에 그대로 노출돼서 당합니다. 그렇죠? 요즘 코로나다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과 응답과 흐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말씀과 응답을 흐름을 따라가다 딱 멈추니까요, 이제 자기 속에 있는 문제가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10년 20년 말씀 듣고 오래 신앙한 생활한 분들이요, 그렇죠, 자기 속에 일어나는 영적 문제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정신 문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우울증이 찾아오고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조울증 그런 것이 찾아와가지고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사람은 자살도 하고요. 자살도 하고요. 그 본인이 자살하고 싶어 자살하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번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그랬어요. 30대 후반 된 분인데 남자분이에요. 공무원이었고 똑똑한 분이에요. 말씀도 오래 들었고, 근데 이분에게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 이 사람 너무 힘드니까 그냥 병원에 집어넣는 거야. 정신병원에. 뭐라고 얘기하냐, 정신병원 집어넣으니까 가족들이 뭐라 그러냐, 편하대요. 너무 힘들고 시달리다가 그 사람을 정신병원 집어넣으니까 육신이 편하다는 거야. 편하다는 거. 그런 거예요 지금요. 그거 다 하나같이요, 복음의 답을 갖고 있으면,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 삶이 안 되니까 나 편한 대로 끝까지 싸우다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랬다가 병원에서 나왔는데 이제 가족들이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요, 이제 그 자기 누나 또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내 문제가 오래된 거구나, 그게 너무 좋은 건가, 좋아서 막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이제는 막 살 것 같아요. 근데 이미요 우울증을 넘어서 조울증이 온 거야. 목사님 딱 느낌에 조울증까지 온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요, 이제 지나고 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이 남편이 자고 일어나더니 아내를 막 깨우면서 왜 나보고 죽으라 그래 자꾸. 그 자꾸 귀에 들린 거예요. 죽으라고. 떨어져 죽으라고. 그러니까 아내를 깨워서 왜 나한테 죽으라 그러냐고. 그러더니 아내는 일어나더니 이상한 거지요. 내가 왜 당신 죽이라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진정을 시켜놓고 잠이 들었나 봐요. 그날 죽은 거예요, 자살. 아빠 떨어져서.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들린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하고 많이 듣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걸 복음으로 답을 내지 못하고 그 주변의 사람이 그걸 복음으로 보지 못하면 이길 수 없는 거지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이게 점점 더 심각하게 드러나는 문제가 현장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일어나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똑똑하고 자수성가했다니까요.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이 들은 메시지들 그걸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그냥 성경 들고 와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조용히 찾아 들어온 그 문제 알고 봤더니요 이 집안의 내력이라.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그 문제 속에 있었던 거예요. 어려서 받은 부모로부터 상처. 그 상처를 안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했습니다. 그죠? 성공처럼 보인 거지요. 그 속에 담겨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걸 깊이 들으면 영적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따라 죄 문제, 사단 까지 온 문제. 그게 가문 타고 흘러서 그 상처를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느 날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냐? 어느 날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면증. 불면증에 계속 시달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잠을 못 자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제대로 삶이 되진 않아요. 목질 못하는 거 이제는요. 목질 못하니까 힘이 빠지잖아요. 무기력해지고요. 여러분 그 불면증 딱 오면 기도하셔야 돼. 그 정신과 의사들이 그 정신 문제 있는 사람한테 약을 먹이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거 정신 문제 가진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일단 강제로 잠을 재우는 거라. 그 잠을 재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뇌가 리셋을 한대네요.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을요 다시 리셋을 딱 멈추는 작업을 하나 봐. 그러니까 잠자는 거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문제가 오는 건 시초인 거죠, 시초. 근데 왜 그렇게 오겠습니까? 오래된 문제 아닙니까, 그게요. 그냥 단순히 불면증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시초가 이미 시작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요,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현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속에 진짜 오직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평상시에 복음 붙잡고 고백하고요. 그 복음에서 내 인생을 점검하고 오직 속에 딱 들어가세요. 기도를 시작하라니까요. 그렇죠? 예수가 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바울은요. 인생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핍박이 얼마큼 가해졌냐면 내가 죽은 줄 사형 선고받고 죽은 줄 알았대. 그럴 정도로까지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왔다니까. 오늘 9절에 보세요. 8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사형성을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살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환난을 당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문제가 당하고 이런 사건이 오면 오직 예수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 다 결국은요 문제 사건 생기면 나 중심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 사건 생기면 결국은 육신 중심으로 가요. 그렇죠? 그걸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상삼장이니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바로 알고 기도할 힘을 딱 길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 아니에요. 문제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바르게 붙잡고요. 그 문제 이기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니까.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모든 걸 이긴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와 저주와 사단이 이긴 길입니다. 의사도 영적 문제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많은 재벌도 돈으로 영적 문제 이길 수 없어요. 자신의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를 그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인생 문제 해결입니다. 그렇죠?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이 바울도 본인이 의지하고 살고 그 응답 앞에 넘어설 수 있었던 비결은 나를 의지하고 내 자신이 붙잡고 있는 그걸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사건 생기게 저주 재앙이 아니라 그 문제 사건 속에서 복음으로 답을 내면 그 문제 사건이 나에게 뭐가 돼요?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왔어? 왜 나에게 이런 삶이 이렇게 나만 왜 이래? 여러분 절대 나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내 자신만 그런 것처럼 보이고. 이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렇죠? 내 자신을 보게 만든 사단, 내가 최고인 것처럼 만든 사단. 그러나 나를 최고로 만들었다가 저 밑바닥에 끄집어 내려버리면 그 자존심 상하고 그 무너진 것 때문에 내 삶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흑암. 그치요? 보세요. 한 집안의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면 그 집안 전체가 어려움 당해요. 그치요? 한 집안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요, 온통 모든 게 움직이는 겁니다. 진짜로요. 그 단번에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요, 그 문제 생기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복음에 뿌리 내리지 않은 사람은 흔들리는 거예요. 복음 잘하면서 왜 저런 일이 생겨? 복음 붙잡고도 그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 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저래? 여러분 저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건 문제 아니에요. 사단은 그런 사람 넘어뜨린다니까. 속으면 안 돼. 뭐 때문에 여러분 자꾸 흔들려? 사람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줄 내용이지, 그렇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고 이미 그런 사람은 흔들리는 거 벌써. 복음 말하면서도 왜 저럴까? 이미 불신앙이 들어가는 거지요. 이미 불신앙이.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보고 현장 보고 보면서 그러게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빨리 버리죠. 이번 장로 말씀처럼요. 아니지. 저 사람에게도 필요한 게 복음이지. 아니지. 왜 저런 문제 생겼을까? 그렇구나. 이게 사단 역사가 있구나. 그렇구나. 저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돌아보고 현장도 돌아봐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은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가 장로고 아무도 두렵지 않는다고. 그리스도만 두려워하지. 예수 복음 외치고 그리스도 외치는 자를 두려워하는 거지.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존심 세워서 잘 나가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주의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그렇죠. 누굴 두려워합니까? 사단의 바울과 그 팀을 두려워하잖아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치 않죠. 사단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핍박과 문제를 가지고 계속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알았죠. 아하, 이게 환란이 아니구나. 그렇구나. 이게 흑암의 방해구나. 그럼 난 땅까지 복음 전한다. 그게 사명 아닙니까? 그게 행복이잖아요. 행복이에요. 제주한빛교회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어제 그 민속촌에 갔더니 왜 제주도가 1만 8천 시인 줄 알았어요. 1만 8천 시를 하는지. 그 제가 가보고 놀란 게 집이 있는 전체가 다 신인 거예요. 문지방신, 뭐 들어가는 그 대문신, 뭐 문 여는 무슨 신, 부엌신 무슨 신, 뭐 신이 뭐 다야 다. 모든 게 신이더라고 보니까. 모든 게 신이에요. 그 뒤에다가 더 놓고 뱀 섬기고. 왜 1만 8천 신이라는지 알겠어. 신이 모든 거니까. 그냥 나와 있는 하루방, 분향단 그거는 보이는 신이고, 그렇죠. 그렇게 여자 무시하면서 처녀 죽은 처녀를 섬기고 처녀 무슨 당도 있고 막 보면서요. 그렇구나. 이게 오래된 거구나. 근데 제주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일상화된 거예요. 그게요. 인식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왜 우상도시인 이 현장에 그렇게 많은 정신과 그런 많은 문제가 생길까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와 연결된 게 우상이에요. 그렇죠? 가정 삶에 문제가 온 게 그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게 불면증이 생기면서 시작해가지고요. 결국 인간관계가 깨져요. 인간관계가. 정신 문제가 가진 사람 특징, 인간관계 깨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관계 깨져 있는 게 그냥이 아닌 거 이거요. 관계 회복을 해야 돼. 복음으로요. 이건 자존심 세울 일이 아니야. 우상 가운데 있는 현장에 보니까요. 대부분 그래 대부분.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제주 현장이구나. 그럼 여기 필요한 게 뭐겠어요? 진짜 복음으로 언약 붙잡고 우리가 언약 안에서 바르게 인도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제주도에 사는 삶 자체도, 사람들도요, 우리 성도들도요, 진짜로 복음에 깨어 있어야 돼. 저도 처음에 와서는요, 막 1만 8천신 우상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좀 무뎌지는 것도, 그냥 사니까, 이곳에 사니까 영적인 것에 대한 무뎌지는 거예요. 그냥 또 흑암 아닙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깨어서 복음 붙잡을 건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사셔야 돼. 진짜 예수가 나의 길 되시구나, 주인 되셨구나. 진짜 내가 해방과 승리가 나에게 있구나. 그럼 나는 진짜 현장에서 복음 가지고 살리는 소망 가진 자들 사러 서야 돼요. 평상시 여러분, 뭐 하겠다 이전에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믿음의 선한 길을 가세요. 평상시에 그 영적인 고백을 계속 하라니까. 지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순간 파고 들어온다니까요. 순간 파고 들어와요. 그거 딱 그 순간에 복음 붙잡고 재해석할 힘이 없으면요, 그대로 거기 잡혀가는 거예요. 진짜 영적으로 깨어 승리하기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예방이에요, 예방.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렇죠? 믿음의 선한 길을 가라고 자꾸 하는 이유가, 문제 사건 생겼을 때 예방하는 거, 예방. 그렇죠? 그 문제 생겼을 때 흔들렸다가도 아니지, 그리스도면 되지. 그게 머릿속에 딱 각인돼 있고 뿌리돼 있고 체질돼 있다. 그런 문제 딱 생기면 벌써 딱 뭐부터 생각해요? 아니지, 그리스도 고백해야지. 그러면 계속이나 들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기도하러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찾아온 문제가 그게 저주가 될 거냐, 그게 축복이 될 거냐는 거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거에 다 틀려지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렇게 와? 이렇게 하면 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요, 여러분도 절망해야 돼. 절대요, 복음 딱 붙잡고 그 선한 길을 가길 축원드립니다. 살 소망이 끊어져도 바울은요, 나를 의지하는 게 누구를 의지했어요?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 한 분 붙잡고 승리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여정을요, 승리의 여정으로 걸어가세요. 그리고 진짜 복음만 언약 붙잡고 사람 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거 더 확신된 게, 그래 맞아, 진짜 복음만 말해야 돼. 진짜 그리스도만 외쳐야 되겠구나. 진짜 그리스도만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점점 그런 시대가 오니까 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죽겠다 이래서 붙잡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진짜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 속에서요, 복음 하나로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고, 진짜 여러분 만나는 사람 속에요, 잠된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바른 진단을 하세요. 저 사람 왜 저래? 이걸 하지 말고요, 그래,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 저게 필요한 게 복음이지.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저 사람 만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걸 알게 하셨구나. 그렇죠?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런 응답들이 여러분 삶 속에 계속되길 축원드리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뭐 하냐? 아침부터 시작하면서 스타트를 그리스도로 하세요. 마무리를 그리스도로 하세요. 그렇죠? 마무리 잠자기 전에 딴 생각하고 막 이러지 말고요, 생각 들 때 그리스도로 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섭섭했어? 오늘 하루 종일 끝나기 전에 누가 이래서 저래서 하지 말고요. 그리스도로 하나 마무리하라니까요. 불면증이 왔어? 그러면 더 그리스도 외치는 거예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 생겼어? 더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그 참 우리 사모님 보면서요 감사한 게 하나가 있어요. 옛날에는요 뭔가 스트레스 받으면 잠을 못 자더라고.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치? 스트레스 받으면. 근데 어느 날부터요 그래서 고백하더니 잠을 너무 잘 자. 분명히 스트레스 받아서 잠 못 잘 일이 생겼는데 아휴 오늘 잠 못 자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근데 신기한 건 뭐냐, 좀 있으니까 자더라고 그냥. 그 내가 그래서 저 있으면서요 야 그래서 대단하구나. 그렇죠? 대단하구나. 보세요 뭐가 이깁니까? 그리스도가 이긴 겁니다. 잠 못 자던 인생도 잠자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힘들어서 잠 못 자가지고 그러면 본인 잠 못 자잖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 잠 못 자요 같이 못 잔다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힘든 거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잠잔다니까 잘 자요 이제는요. 그 참 신기하죠. 그래서 돼요. 복음이면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세요. 잠 안 오면 말씀 틀어놓고 고백하고 계세요. 그 체험이 내게 오면요 어느 날 내가 자고 있는지도 몰라. 그게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요 복음으로 모든 걸 재해석하고 주무세요. 덮어놓고 자버리면 그게 상처가 돼버려요. 그러나 복음으로 재해석하면 그게 내게 능력이 되고 답이 돼버려요. 그렇죠? 하루의 시작도 복음을 시작했으니까 하루의 마무리도 복음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참된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가 현장에서 누리시길 축원드리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만남과 사건의 일 속에 여러분이 영향받지 않을 만큼 복음 누리세요. 그렇죠?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이거 잘 보세요. 사람의 말을 듣고 내 고집 부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렇죠? 내 고집 부리는 게 예수준이 아니에요. 사람 말 들었다. 그걸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렇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게 보여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라 회복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사단 어떻게 만들어요? 그 말 듣게 만들면 그 사람과 관계가 이미 벌써 깨져요. 내 속에 마음속에 딱 들어버리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린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 훈련들을 하셔야 돼. 예수 지나면서요. 아니구나. 이 말 듣게 한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주인이시지. 그렇죠? 참된 응답을 가지시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은혜 속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복음으로 행복한 날 되고 또 복음으로 모든 만남 속에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세요. 되도록이면. 그렇죠? 말로 힘 주고요. 그렇죠? 되도록 힘을 주세요. 말로요. 되도록이면 강한 말보다 살리는 말도 계속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이 제주지역의 흑암 무너지고 하나님이 예비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만나게 하실 거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참된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신 복음의 능력이 모든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며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모든 성도가 서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1,000번째 팽 16번째 드리는 강원사님,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기억된 자로 모든 만남 속에 복음으로 살리는 증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가정 가문 현장에서 참된 능력을 누리는 믿음의 증인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의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육지에 있는 집사님과 저 요르단이신 권사님과 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과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누려갈 우리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